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요 근심을 사람들은 무슨 근심이냐? 사람의 의식주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제일 많고, 또 자기의 육신이 어찌 될까, 죽음에 대한 근심도 또한 많습니다. 일평생 근심으로 사는 것은 의식주를 위한 근심이요, 또 사람이 죽음에 대한 근심입니다. 죽지 않으면 죽음에 대한 근심은 없는데 언젠가 사람들은 죽게 되고, 죽게 되면 그 뒤는 땅에서 있던 모든 의식주가 아무리 풍부해도 이거는 다 끝이 나버리니까 그 뒤는 어찌 되는가? 그 뒤는 어찌 되는가? 이런 근심을 가지는 것이 인생인데, 그냥 마냥 이 땅의 의식주에 거기에만 주력을 하고 그것만 위해서 살다 보면 죽음에 대한 근심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멀리 생각해 보면 사람은 다 죽음이라는 이 근심 앞에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의식주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기가 가져도 그 의식주는 만족을 못합니다. 꼭 무지개처럼 그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할 때는 또 근심이 됩니다. 그 요즘 뉴스를 보면 10억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겠다, 이만하면 되겠다, 그것이 부족해서 100억 가지면 100억이 부족해서 또 1000억이 되어도 또 1000억을 구하는 거죠. 이거는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나는 이제는 10억만 있으면 충분하다, 100억만 있으면 충분하다 해도 1000억이 안 되면 또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해서 저 사람 행복하겠다 싶어도 그 속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습니다. 다툼도 생기고 1000억 때문에 몇백억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필요 없는데도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1000억이 있으면 1조가 그에 대한 또 욕심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평생 근심하며 삽니다. 또 죽음이라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여기에 대한 근심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누가 이 세상 의식주에서 해방될 자가 누가 있으며 죽음에서 해방될 자가 누가 있느냐? 천하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염려하고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근심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시는 집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의식주 문제는 물론이요. 저 의식주라면은 먹고 사는 그 집 문제도 해결되고, 또 먹고 사는 소유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필요한 그 모든 영광이나 존귀나 이런 것도 다 해결되는. 이 아버지 집에만 다 해결돼 버립니다. 아버지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아서 아버지 집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죽음도 해결되고 의식주도 해결되고 다 해결된다. 끝없이 내 욕심을, 그거는 무한히 채워주는 것이 아버지의 집이다. 또 아버지는 죽지 않는 영생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다 해결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아버지 집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집에 못 가면 영원한 유황불 구렁텅이 불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둘로 나눠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은 아버지 집에 가 있고 아버지 집에 가기로 확정이 되어 있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심신의 기능은 아버지 집에 못 갈 수가 있습니다. 못 갈 수도 있고 영원한 불못에 갈 수도 있고, 아버지 집에 가면 좋지만 못 갈 수도 있다면, 아버지 집에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집에 가려면 아무도 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이 알 수가 없다는 게 길이 없다가 말이에요. 천하에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집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길은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유일한 내가 곧 길이요. 자, 아버지 집에 가면 첫째는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불못이 아니니까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또 아마 의식주 문제도 해결되고, 또 지위 문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고, 또 거기에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영원한 아들로서의 지위, 만물을 다스리는 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만 가면 막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아버지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예수님으로 통하여 말미암지 않고는 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 가는 길은 예수님이 책임을 졌었습니다. 그 가는 길은.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먼저 닦아 놓았습니다. 자, 가려면 길이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길이 없으면 아예 그것은 뭐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쪽과 저쪽 구렁텅이인데 건널 수가 없는데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이 말은 길을 내가 놓았다 그 말이에요. 길을 놓았다. 이게 사활의 대속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이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기 때문에 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길을 만들어서 이후부터는 이제 길을 건너기만 건너면, 길을 걸어만 가면 다 이제 구원이 될 수 있는 이 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길이 어디 있느냐? 무슨 길이냐? 알 수도 없고, 알아도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힘이 없어 못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주니까 내가 길이요 이 말하면 내가 길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길을 만들었지만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행해야 됩니다. 사활의 대속을 믿고 행하는 것이 길을 걷는 것이요. 그럴 때 아버지에게 도달이 됩니다. 아버지를 도달해서 아버지 집에 도달되는 것은 아버지에 앞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길이요. 모든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길이요. 아버지의 후사가 되는 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 길을 걸어서 아버지 집에 도착하면 첫째는 모든 사망에서 벗어난 것이요. 아버지 집에 도착이니까.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은 아버지의 후사가 됩니다. 후사가 된단 말은 아버지의 모든 일을 대신해서 맡아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된다. 무슨 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할 일을 자기 아들에게 맡깁니다. 이걸 후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아버지 집에 도달하면 거기 생명이요. 멸망치 않고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생명이요. 아들 된 자가 아버지의 계대자 후사가 되는 것이 생명이요.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것이 길을 걸어가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신 이 길이 없었다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길을 다 만들으셨기 때문에 자, 만들고 난 뒤에 이제는 걸어가는 것이 문제인데 첫째는 알아야 되고 둘째는 걸어가야 됩니다. 알아야 첫째 길을 걷든지 하죠. 또 알아도 이 길을 걸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힘이 없는데 너 오늘 여기서 저 대전까지 걸어가라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알기는 알아도 대전 가면 거기는 다 생명이 있고 다 좋은 것이 다 있다. 걷지를 못합니다. 첫째는 길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갑니까? 하면 약도를 그려줘서 요래 가면 요래 가고 저래 때는 두 갈래 가르치면 요래 가고 다 가르쳐 줘야 되고 또 걸어갈 힘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아무리 길을 만들어놔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다면 진리요. 진리란 말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입니다. 길을 만든 역사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하심으로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만들어준 겁니다.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걸어가는 일을 이제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없다면 예수님의 대속은 다 닦여져 있어서 있지만은 아무도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진리를 보내므로 이렇게 하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길을 걷는 방법 이걸 세밀하게 누구나 다 걸어갈 수 있는 그 지도와 그 힘을 주십니다. 걸어갈 수 있는 이 약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진리입니다.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몰라서 못 걸어가고 힘이 없어 못 걸어갑니다. 근데 진리를 떡 주니까 그 다음에 이 길이 예수님이 내신 이 길이 무언지를 알게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게 되고 또 갈 수 있는 힘이 막 솟구쳐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진리가 더 중요하다고. 진리는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입니다. 도와주는 역사. 진리의 역사. 크게 두 가지인데 진리의 말씀의 역사가 있고 진리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즉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말씀이요. 성령이요. 성령의 도우심과 진리의 말씀의 도움의 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도움의 역사를 받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압니다.
또 걸어갈 때 힘을 얻어서 성령의 감동에 힘을 얻으면 다 걸어갈 수 있다. 그러면 걸어가 도착한 데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이요. 하나님 집이요. 하나님 집에 떡 가니까 다시는 영원한 불못에 여기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아버지 집에 도달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받습니다. 거기는 또 하나님의 후사란 말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를 가집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직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지, 그리스도의 직위를 가지지, 영원한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지. 이 세 가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은 오직 예수님이 내신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해당되는 겁니다. 걸어가지 못하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도움을 주셨다. 성령의 도움을 주셨다. 요때 치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인 성령, 이 도움을 받으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이 도움을 받으면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정말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그 길을 다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진리의 도움을 받느냐? 누가 성령의 도움을 받느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진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아무도 그 진리를 도움을 받지를 못한다면 길을 못 걷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진리의 도움을 받을까요? 진리의 도움을 받으려면 가만히 누워 있으면 진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진리의 도움을 받으려고 진리를 알기를, 진리를 얻기를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쓸 때 하나님이 진리의 능력, 즉 진리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대속이 믿어지고 행치 못하던 그 사람이 행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도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주님에 대해 속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만은 이걸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내가 힘쓰냐 힘쓰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힘쓰면 받게 되고 힘 안 쓰면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 자, 왜 힘을 씁니까? 힘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왜 힘을 써야 될 이유는 뭡니까? 진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일입니다. 그 받으면 그때 속에서 진리의 이 능력이 내게 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옵니다. 능력이 와서 알지 못하는 것 다 알게 되고 믿지 못하는 것 믿게 되고 행하지 못하는 것 행하게 됩니다. 자기는 다 들어서. 그런데 자기 있는 것을 힘쓰지 않는 자에게는 받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힘쓰지 않는 자. 힘쓰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을 기쁘게. 떠날 때나 거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노라. 왜 힘을 씁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힘 안 쓰면 믿음이 없습니다. 힘 안 쓰면. 그래서
사도들이 남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이렇게 말로 전하고 이 손으로 일으킬 때 자기가 일어서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일어서려고 애를 써야지. 잡아당기고 말을 전해도 아예 자기는 믿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먼 산 보면서 손을 잡아당겨도 자기는 힘도 안 쓰고 있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속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진리를 주실 때 진리를 받으려고 힘써 애쓸 때 주님이 감동이 됩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기뻐 감동이 될 때 비로소 그때 우리에게 진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리의 능력이 내 발과 발목에 와야만 믿을 수 있고 행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능력이 오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무슨 신앙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 와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능력. 그때부터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그때부터입니다. 남에서 안전뱅이가 나을 때는 언제부터입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그때부터 일어서게 되고 그때부터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자백을 했을 때, 그렇게 고했을 때,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구원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것을 믿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너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입니까?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그렇게 해줬습니까? 이를 알기 아니는, 믿기 아니는 그 말이에요. 알고 믿기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에서 온 것이라.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지 너가 스스로 깨달아 너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뱅이에 일어서는 것은 내 힘으로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주니까 그 힘으로 일어선 겁니다. 이 힘을 받기 위해서 자기도 일어서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어느 정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 해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힘을 쓰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렇게 일어나서 하는 것도 힘쓰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